예수님 이야기교회 담임 목사인 제 실제적인 경험을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기독교 용어로 간증이라 그러죠. 제 삶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서 제가 진로를 어떻게 형성해 갔는지 그 과정들 속에서 가급적이면 사실적이고 최대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제가 겪어왔던 일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직접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진로를 정해가는 것인가 라는 거를 좀 실제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미래와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이후인 것 같아요. 중학교 이전까지는 진로에 대해서 제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딱히 무슨 직업을 가지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아버님께서 우리 아버님 슬하에 삼형제가 있고 제가 장남인데 그 삼형제 중에 한 명은 아버지의 사업을 좀 계승했으면 어쩌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셨을 법한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제가 어린 10대 이전, 10살 이전의 어린 시절에는 가구 공장을 운영하셨고, 제가 이제 10살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가구점을 운영하셨거든요. 근데 그 운영하고 있던 가구점을 누군가는 계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셨겠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큰아들 너 꼭 아버지 직업을 승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진로에 대해서 직접 생각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역시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저희 세대는 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문과 이과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과 이과를 나눠야 되니까 부모님께 여쭸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같이 계신 자리에서 제가 어느 과를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네가 다니는 학교에 내 아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좀 알아보고 대답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직접 의논하셨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갖고 오셔서 저한테 제시한 제 최초의 진로입니다. 상로가 내가 좀 알아보니 너는 충북대 약대를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약사가 됐으면 아빠가 생각할 때 괜찮겠다라고 얘기 주셨어요. 그게 아버지께서 저에게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전해주신 진로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조언을 듣고 나니까 이제 등하교 할 때 어디가 보이겠어요? 약국이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등하교 할 때 약국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유 평생 동안 저 좋은 약국 안에 갇혀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드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아버지 말씀을 제가 그 당시에 거역할 만한 그러한 조건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제가 그 당시에 최초의 제 진로였던 충북대 약대 가는 걸 보면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래서 이과를 간 건 총체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예. 저는 이과보다는 문과가 맞는 체질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수학을 좋아했는데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좋아했던 이유는 수학의 논리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수학이 인수분해까지는 논리를 다루니까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가면 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학 성적이 높지는 않았어요. 국어 성적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거의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수학은 공부를 해도 높은 점수는 아니고 어려운 문제나 논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푸는 걸 되게 재미있어 했었어요. 그렇쨌든 간에 저는 지금까지 제 평생을 살펴볼 때 제가 수리 능력에 대해서는 평균치 이하로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을 이과로 정한 것은 이건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튼 재능도 없는 이과를 선택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기가 잘못 선택한 건 고스란히 그 대가를 받습니다. 적성에 맞지도 않고 실제적인 이제 진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은 이과를 갔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참에 제 성적을 시원하게 공개를 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 학생이 한 70명 전후였는데 저희가 이제 제 2차 베이비 부모 세대잖아요. 결국 같은 학년이 한 12개 반이니까 70명씩 12개 반이니까 엄청 많은 숫자였죠. 그런 상황에서 제 정확한 제 성적이 70명 중에 10등 전후였어요. 20등 아래 떨어진 적은 없고 10등 전후였고 대개 10등에서 20등 사이를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못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또 탁월하게 잘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중간고사 보고 1학기 시험 보고 이래서 막 마음이 뭐 이렇게 성적이 낮지 이렇게 생각할 때 제 친구 하나가, 그게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 기억이 또렷이 나요. 친구 하나가 와서 그래요. 교무실에 가서 매번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리 고등학교가 시험 봐서 들어가는 학교였거든요. 유일한 인문계 고등학교랑. 우리 고등학교 입학 성적을 보게 됐대요, 자기가. 그랬더니, 야, 상로가 너 공부를 요새 왜 이렇게 못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입학할 때 너 반에서 2등이었고 전교 18등이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속이 더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나 뭐 그렇게 하면 그 뭐합니까? 그때 시험, 입학 시험 한번 잘 본 것 뿐이겠지. 그 뒤로는 뭐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않았어요. 핑계를 대자면 많아요. 제 주변에 제가 공부를 가르쳐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요즘같이 뭐 유튜브나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과를 갔는데 미분적분 나오고 그러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겠고, 누구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죠. 다 핑계죠, 사실은. 자,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제가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우리 제 밑에서 태어난 내 남매가 공부를 다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완해 주시려고 공부를 잘하는 아내랑 결혼하게 했어요. 이제 우리 제 아내는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번 1등만 해가지고 2등을 한 게 한두 번뿐이 없을 정도로 정말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저와 아내의 그 성적의 평균을 잡아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심으로 얘기하지만 70명 중에 10등 밑이었기 때문에 저보다 우리 4명 아이들이 공부를 다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가 이런 얘기까지 왜 꺼내냐. 첫 진로를 선택한 이야기를 제가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거예요. 저와 부모님이 저에게 조언해 주신 진로는 실패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약사가 안 됐잖아요. 예, 부모님이 뭐 나쁜 마음에서 조언해 주신 건 아니에요. 저의 기질과 장점과 단점, 특징을 분석하는 거 완전히 실패했고요. 그런 것들은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개 부모님들은 그렇지만 약사가 되라. 그건 부모님 세대 당시에, 또 그 당시에 1985년도 또 그 당시에 보면 그래도 약사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기준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말대로 약사를 갔으면 그 뒤에 제가 이제 졸업해서 약사로 한참 할 때는 의학 분협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요즘은 약사도 약사 된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뭐냐면, 부모님께서 안정적으로 자녀들에게 주시는 통념적인 그 가치관도 제한이 있구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베스트의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 선택한 데에는 또 제 실력도 부족했고 했기 때문에 발휘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잘못된 진로를 선택하고, 부모님도 뭐 이렇게 아주 바른 진로를 알려준 건 아니지만 제 또래 아이들보다 제가 조금 그래도 우월한 게 있었다면 뭐가 우월한 게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 때 우리 교회가 개척됐다 그랬잖아요. 개척되는 시작부터 고등학교 졸업하는 시점까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2시간씩 했어요. 새벽 4시 반쯤에 가서 하여간 뭐 한 7시 반까지 하는, 뭐 그렇게 제가 7시 반 이상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명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충북대 약대를 진학해서 약사가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걸 새벽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대를 가라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면 그대로 진행되게 해주세요. 근데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제가 좀 아프고 좀 실망이 되더라도 이 길이 좌절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학교를 가면 초등학교 때건 고등학교 졸업할 때건 등교하자마자 제일 먼저 성경 한 장 읽고 공부하고 하니까 친구들도 목사님 오셨다 뭐 이렇게 놀릴 만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러한 어떤 신앙적 행위,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 읽고 하는 종교적 업적이 저의 어떤 진로를 이끌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해도 돼요. 매일 2시간씩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학교 가서 한 장씩 안 읽어도 됩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저의 가는 길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걸 정말 믿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건 결국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최적의 길로만 가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시행착오가 전혀 없고 지름길로만 쫙 가서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오류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이 누누이 강조해 오던 바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적의 길, 지름길만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죠? 우리 작년에 모세를 오랫동안 살펴봤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80이 되어서 자기 백성에게 가서 그 백성을 구출해냈는데 그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일주일 안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또 실패해요. 그래서 다시 또 40년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총 80년을 지름길이 아닌 돌아서 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돌아가는 길, 지름길도 아니고 베스트 웨이도 아니었던 그 길이었지만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거기 들어갔으면 그 광야 40년 동안 걸었을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신앙적 교훈으로 남길 많은 에피소드들은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단 1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하루라도 허비하지 않고 가장 최적의 길로 가는 것이 기독교인이 된 혜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우는 게 맞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는 길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늦어도 되고요. 돌아가도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혹시 잘못 선택해서 돌아가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또 다른 이야기를 너희와 함께 펼쳐가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장르가 됩니다. 약사가 되려고 진로에 들어섰던 저에게 인생의 새로운 진로가 찾아오게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혀 다른 방향의 가능성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2학년 때 우리 학교에 한국화를 그리는 미술 선생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장애가 있으시고 남자 선생님인데 참 인품이 좋으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오시자마자 학생들에게 한국화를 한번 그려보게 했어요. 본인이 이렇게 선을 보이시고 그때 난초를 그렸어요. 사국화 중에 하나인. 그랬더니 다 그리는데 그 70명 중에 선생님 말로는 가장 압도적으로 잘했대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잘 그린대요. 그래가지고 수업 내내 저 옆에 붙여서서 제가 그리는 필력, 붓을 잡는 거 이런 걸 다 보시는 거예요. 한번 돌아오셔서 또 여기 제 옆에 머물러 있고 그러더니 그 선생님이 그 미술 시간이 끝나고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그때 기억을 되는 대로 정직하게 살펴내서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내가 여기 부임하기 직전에 있던 학교에서 한 여학생을 그림을 가르쳐서 서울대 한국화학과에 진학을 시켰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너보다 시험 성적이 훨씬 낮았단다. 근데 내가 2년간 미술 지도를 해서 서울대 한국학과에 진학을 했으니 너는 유리한 조건인 게 많다. 첫째, 그 여학생보다 공부를 훨씬 잘한다. 둘째, 그 여학생보다 네가 붓을 잡는 필력이 훨씬 더 좋다. 그 붓의 힘과 터치가 되게 좋다. 셋째, 서울대 한국학과는 남자애들의 지원 비율이 여자애들보다 월등하게 낮아서 경쟁률이 낮으니까 네가 2학년 때부터 너도 2년 나한테 배우면 서울대를 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본적으로 저를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뭐 학력이나 명예에 별로 관심은 없어요. 아무리 관심이 없는 저도 서울대면 어떨까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서울대는 그래? 나같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나도 뭐 명예욕은 없지만 서울대 갈 수 있다고? 그 얘기에 제가 지방 국립대를 가려는 마음이 있다가 서울대를 갈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부모님이 추천해 주시는 길이 아닌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내가 진로를 선택해 보자. 첫 번째에 이제 1막은 부모님이 나에게 얘기해 주신 길이었다면 이번에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걸로,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잘하는 걸로 한번 가보자 라고 선택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얘기 안 했어요. 말씀 안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걸 하자. 그럼 잘하는 건 뭐냐?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나한테 잘했다고 얘기한 거니까 이건 내가 잘하는 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그때 고민을 했어요. 이게 진짜 내가 그림이 잘하는 게 맞을까? 그랬더니 퍼뜩 떠오르는 게 있어요. 1학년 때는 서양미술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남자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이 수채화를 그리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도 수채화를 안 그렸던 기억이 나요. 전혀 수채화를 그린 기억이 없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채화를 갖고 와서 그리게 하셨어요. 수채화를 그렸는데요. 제가 한 번도 그려보지 않은 수채화를요. 한번 마르고 덧칠을 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음영을 집어넣었어요. 정물화를 그렸는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 너 미술에 소질이 있다. 결국 구상과 구도 잡는 것도 제대로 잘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친구들 그림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미술학과를 가는 애들은 좀 문과로 갔기 때문에 이과 내에는 없어요. 미술하는 애가.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너 그림 잘 그린다 그래가지고 1학년 때였어요. 제천시에서 하는 그 그림 그리기 대회를 저를 우리 학교 그 문과에 있었던 미술 진학하려는 애 한 명인가 두 명하고 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미술 도구를 가지고 의림지에 올라가서 그 사생대에 가가지고 그림을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풍경화를 그리는데 정물화는 쉬운데 풍경화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원근을 살리는 것도 없고 그게 망쳤어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못 그렸어요. 그러니까 미술 선생님도 더 이상 저한테 권면 안 했던 그 기억이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나는 서양 미술 선생님도 재능이 있다 그랬고 한국 선생님도 나 재능이 있다 그랬으니 그럼 나 한번 이쪽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서는요 2학년 때 이미 저희 때는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그 선생님 댁에 같이 가가지고 그 선생님 미리 가셨다. 제가 그 선생님 댁 학교에서 조금 멀지 않았는데 그 선생님 댁에 가서 밤 12시까지 그림을 그렸어요. 뭐 12시간 정도 되겠죠. 뭐 그렇게 그리고 새벽 1시쯤에 귀가를 하게 되죠. 집까지 오면 뭐 이렇게 돼서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는 이 생활을 2학년 동안에 한 거예요. 1년 동안 물론 방학 기간 빼고 그러다가 이제 2학년 2학기 때는 선생님께서 학교 담임 선생님하고 이쪽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미술 선생님이 상록이는 미술 쪽으로 전공을 할 거니까 야간 자율학습을 좀 빼주세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완전 빼줄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8시에 선생님 집에 가서 그 다음에 한 4시간 이상 선생님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새벽에 귀가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잠 한 3시간 반 정도 자고 2학년 내내를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미술에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 있는 것 같아요. 실력이 괜찮았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그 2학년 때 그 1년 내내 한국화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군자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는 뭐 대나무, 국화, 매화, 난초 이런 거 제가 다 그렸고요. 거기에 잉어, 새우, 포도나무, 풍경화까지 제가 다 그렸어요. 다 그렸는데 2학년 말 때에 제천 시민회관에서 이제 학생들 전시회를 열었어요. 작품 전시회를 열어서 저 이제 한국화 또 이제 서양 미술 하는 애들은 서양 미술 걸렸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방학 때였는데 2학년 2학기 마치고 방학 때인데 상로가
너 그림을 사고 싶은 시민이 있다라는 제보가 왔어요. 그때가 1985년도니까 그 얼마에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5만 원이면 산다. 이거 굉장히 5만 원이 큰 돈입니다. 85년도에. 그래서 상로가 너 얼마면 팔래? 그러길래 제가 선생님 저 20만 원 아니면 안 팔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야 그건 너무 비싸. 너 그림 그 정도 안 되는데 팔고 싶지 않은 생각이 더 크니까 그냥 확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실갱이 되다가 뭐 7만 원까지 갔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결국은 안 팔았어요. 그리고는 그 포도나무 그림이었는데 그거를 액자에서 표구까지 다 했던 거거든요. 그걸 끌고 계속 그 뒤로 이사 다니다가 마지막에 곰팡이 나서 버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그러니까 그림이 괜찮은 거죠. 사람들이 볼 때 괜찮았던 거고 또 연말 연시가 되면 제 바로 밑에 동생인 2살 어린 동생이랑 제가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 연초에 보내는 그걸 카드를 연하장 같은 걸 그릴 때 거기 새우 같은 걸 제가 그려가지고 보냈어요.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 형 나중에 이거 우리 팔아서 장사하자 이럴 정도로 잘 그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절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이 참 고단하고 나름 열심히 살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공부를 하기도 벅찬데 그림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사실은 2학년 때 성적이 떨어진 이유는 이 미술 공부 때문인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핑계예요 어쨌든. 근데 그런 저에게 아주 큰 변수가 다가왔어요. 이제 2학년까지 맞춰서 1년 동안은 미술 공부를 충분히 하고 이제는 3학년이 됐으니 진로에 대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재능도 없는데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건 어설프다. 그래가지고 또 경매 나가려고 했던 것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아버지 어머니한테 저 미대 가고 싶어요. 이걸로 가면 저 같은 사람이 서울대 갈 수 있대요. 그러겠더니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께서 그냥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하는 건 다 그동안에 좋아하셨으니까. 근데 난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용어를 쓰시는 분이 아닌데 네가 미대 진학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겠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그 표정이 너무 단호하신 거예요. 와, 그게 제가 너무 암담하고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슬프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2학년 내내 수고했던 이 내용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2막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진로는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멘토에 의해서 좌절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1985년도, 6년도 그 당시에 저의 인생의 또 제 신앙의 멘토는 제 어머니였어요. 저는 어머니 때문에 기독교인이 됐고 어머니와 함께 개척교회를 같이 다녔고 어머니와 함께 새벽기도와 매년 산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저에게 신앙을 준 주체이자 또 기도의 동지이자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에게 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한 것은 저에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얘기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지 않나? 그래서 그때는 제가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포기한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제가 지금은 우리 어머니의 의견을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는데 그 당시에는 와,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저의 이제 꿈은 박살이 났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 진학의 꿈도 박살이 났고 이제 미술 쪽의 일은 다 박살이 났어요. 그 3학년 1학기 때 제가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이제 원서 쓰고 해야 되니까 얘기를 했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다니까 진로가 막히니까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현실 도피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가는 길이 불투명하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현실 도피를 하게 돼요. 그럼 현실 도피를 어디로 했느냐? 교회로 한 거예요.
고등학생 애들한테 학교에 다니는 애들한테 교회 일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진로가 불투명해지고 그때 3학년 1학기 때 그 일이 있고 나니까요. 그 막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전도에다 막 힘을 쏟고 애들을 막 전도를 했어요. 데리고 왔더니 제가 전도한 애가 또 다른 애를 전도해 오고 그렇게 해서 모인 애들이 저를 포함해서 6명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제 또래의 남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 남자애가 저 하나뿐이 없었어요. 저 하나뿐이 없었고 그게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드디어 6명까지 된 거죠. 그럴 때에 제가 그 당시엔 주보도 제가 직접 초지에다 써서 가리방으로 긁어가지고 등사기를 밀어서 찍어내고 그러는 시절인데 그거 하고 있었어요. 이제 회장이 됐다고 해서 그거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6명이 모인 친구들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제가 1학년에 이제 좌절하고 진로 어떻게 갈지 모를 때 우리 집으로 모인 거예요, 얘들이. 저희 집이 아버님이 가구 공장을 하니까 3층짜리 여인숙하던 건물을 사가지고 1, 2층은 가구 그 창고를 쓰고 3층에 우리 살림집이 있었는데 그 2층에 방 한 칸을 써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자는 방을 하나 만들고요. 거기 이제 판매용으로 나왔던 회의용 탁자에서 우리가 모여서 공부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3학년 2학기는 여름방학 때부터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집에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잠자고 그 다음에 새벽에 가서 자기네 집에 가서 도시락만 바꿔서 가고 이런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친구들과의 그 우정 속에 어우러져서 그 시간들을 지난 거예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중반에 다시 충북대 약대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별히 영어가 굉장히 성적이 낮았고요. 영어는 거의 제가 50점을 못 맞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50점이 뭡니까? 어떨 때는 30점대도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수학도 되게 못했어요. 성적은 떨어지고 공부는 안 되고 이과니까 미분적분 다 해야 되고 특히 통계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면 점수를 한 점이라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르는 걸 계속 알아내려고 하는 그 미련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오르지 않죠. 자, 이제 3막에 대한 결론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했던 시절은 과연 손해가 뭘까? 이쯤에서 두 번째 평가를 해보는 거죠. 처음에는 부모님이 원하는 거를 했을 때 실패를 했는데 이번 내가 잘하는 거라면 어떻게 될까 했더니 그거마저도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실패했을 때 왜 그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지 않고 네가 잘하는 거 하다가 그 어려움을 당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그러면 아주 무익한 거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1년 반 정도 미술 공부했던 게 제 평생 동안 얼마나 유용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건 선교회 사역을 하건 제가 기본적으로 보통 목사님들보다 미적 감각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 그런 여러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제가 다 하게 된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뒷배경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CI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다 해요.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용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학력고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기 충주로 넘어가서 충주고등학교에서 학력고사를 치렀는데요. 복잡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학력고사 봤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저만 망한 게 아니라 제천고등학교 제 또래 다니는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이과 쪽의 친구들은 다 망했어요. 모의고사 때보다 한 20, 30점 정도 떨어졌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점 정도 모의고사 때보다 떨어졌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제천고등학교 그 당시에 모의고사 보던 그 패턴이랑 전혀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 아쉬웠죠. 당연히 충북대 약대 갈 성적은 전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1대1로 이제 진학 상담하러 가잖아요.
진학 상담하러 갔더니 선생님께서 제가 받은 점수에 커트라인으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옛날에 그 제가 일기장에 있는 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자녀들도 모르는 걸 거야. 제가 갈 수 있었던 그 당시 학교, 서울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저는 나무와 화초와 거리가 멉니다. 제가 화분을 키우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패스. 조경학과 패스. 그 다음에 서울중앙대 가정학과. 남자가 가정학과를 가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중앙대는 가정학과 외엔 제가 갈 수가 없대요. 패스. 서울경희대 지리학과. 우리 가족은 다 알지만 제가 암기 과목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지리예요. 그래서 패스. 그 다음에 원주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여자들이 가는 데 같은 거예요. 이것도 패스. 없어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충북대니 뭐 어디 이런데 그런 데는 관심도 없고 그래도 좀 포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야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부모님께서 원하신 약대도 못 가게 돼. 약대는 전국 어디에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다고 지금 와서 다시 미대를 갈 수도 없고 그럼 미대 가는 건 어머니가 반대하고. 그게 정말 하나님께 의아했어요 그 당시에. 아니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렇게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하고 했는데 성경대로 부단히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깜깜한 앞날을 주십니까? 저는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합니까? 뭐 힌트를 하나라도 주시지. 뭐 힌트를 주거나 뭐 누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할 텐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이렇게 시험을 망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19살짜리 저의 마음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벌 받으면 내 인생은 정말 완전히 전문 용어로 아작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멸망도 못하고 그러면 마지막에 돌아온 게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이 한심한 거예요. 야 이렇게 공부를 못했고 아니 공부를 많이 안 했고 그리고 성적이 낮고 그래서 내가 결국은 이렇게 왔으니 내가 나라는 사람 자체가 너무 한심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대학도 못 가고 결혼도 못 하고 직장도 못 가고 그냥 나는 내 미래는 없다 라고 하던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로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득 이런 생각이 상로가 네가 가장 하나님하고 기분 좋았을 때가 언제였지? 그때 한번 생각해봐. 그랬더니 문득 생각나는 게 제가 10살 때 하나님에게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그 10살 어릴 때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던 게 명확하게 떠올랐어요. 하나님, 제가 평생 동안 저에게 이렇게 감격적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것은 뭐 직업이 뭐가 됐든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소개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었던 거거든요. 제가 뭐 목회자가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근데 그 고백이 딱 떠오르는 순간 제 마음속에요. 번뜩 드는 생각이 목사가 돼야 되나? 이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저에게 찾아오셔서 기도 가운데 상로가 이제 너는 목회자가 되거라. 이게 아니고요. 저의 인간적인 굉장히 얄팍한 계산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신학교를 가면 이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신학교가 다른 데보다는 평균 커트라인이 낮을 거고 그러면 나는 신학교 가는 것 때문에 다른 학교를 포기한 거 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자존심도 살고 이거 괜찮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되게 멋있었어요. 이북분이었는데 참 항상 하이칼라로 머리를 하고 다니시고 참 말씀도 젠틀하시고 그래서 야 목사님 같은 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척 초기부터 저를 지도해 주셨던 담임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신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질문에 담임 목사님이 너무 황당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때 진짜 황당했어요. 첫 번째는 저는 당연히 장로회 신학대학이 제 교단 신학교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성광교였으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단 신학교는 총신대학이라서요. 제가 그때 잊혀지지 않아요. 어디요? 그래서 총신대요. 그래서 총신대가 우리 장로교 신학교 아닙니까? 거기는 통합 측이야. 우리는 합동 측이라 총신대야. 아, 그래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담임 목사님 대답이 더 충격적이에요. 근데 상로가 나는 너가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너를 부모님과 함께 쭉 지켜봤는데 괜찮아. 너 목사 잘할 것 같아. 근데 목사 되려면 신학과를 가지 말고 일반 대학교 영문학과를 가. 그래야지 좋은 목사가 되는 거야. 저는 그 순간요. 우리 목사님이 사탄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왜 신학교를 못 가게 하고 일반대를 가게 하지? 그 마음이 들었던 그 내막에 뭐가 있냐면 제가 무슨 과목을 잘 못했다고요? 영어. 영어를 너무 못하는데 목사가 되려면 영어를 해야 된다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 아니 하나님마저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목사를 시키나? 이건 너무 심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목사님이 나를 신학교 간다면 얼싸안고 상로가 네가 가게 되고 나는 이런 그림을 생각했거든. 드디어 네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나오는 거 이런 그림을 생각했는데 냉정하게 거기 가는 게 아니야. 영문학과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거기다가 영문학과는요 문과잖아. 이과에 베네핏이 없어요. 게다가 영문학과는 좋은 학교는 못 가. 문과에서 그 당시에 영문학과는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는 목사님이 도움이 안 되는 게 내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걸 이때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부모님께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께 상의 드렸는데 저 목사가 되면 좋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했더니 아버지는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아버지는 가지마 이런 얘기는 안 하셨는데 뭐 약간 이런 타입인데 어머니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목회자가 되라.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는 그 당시에 어른들이 다 그런 것처럼 목사님이 이렇게 떠받치는 그런 저거 있으니까 그래 좋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동의를 받고 담임 선생님께 갔죠. 담임 선생님께 가서 저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 신학과에 진학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니까 오케이. 거긴 후기 대학이야. 거기는 후기에 거기 쓰자. 이제 전기 대학은 아까 내가 얘기해 준 것 중에 한 군데를 쓰자. 거길 쓰고 여기 써서 붙는 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조경학과를 갑니까? 가정학과를 갑니까? 어디를 갑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전기 안 쓸래요. 근데 또 제 마음속에 뭔 얘기냐면 선생님이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총신대는 근데 후기인데 입학 자료가 별로 없어. 거기 간 애들이 없어가지고 여기 별로 자료가 없어서 몇 점이 붙을 줄 모르겠어. 서울의 사당동에 있는 학교인데 이거 제 마음속에요. 또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커트라인 높으면 나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내가 전기에 뭘 넣고 후기에 총신을 넣으면 간을 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양다리를 거쳐갖고 세속학과 하나 넣고 신학과 하나 넣고 이래가지고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되는 쪽으로 가자. 이게 너무 불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전기 안 쓸래요? 나한테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상록이가 여기 원서 안 쓰려는데 전기 하나 빨리 쓰셔야 됩니다. 선생님도 입시가 잘 돼야 인사 고과가 되잖아요. 어머니도 저희 전기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화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면 놀랄 거예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그 원서 쓰는 그 기간에 산으로 산기도 올라가 버렸어. 전화 안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산기도 올라가서 이제 우리 신학교 가는 걸 전념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전기 안 쓰고요. 후기 총신대 신학과만 썼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후기 신학과마저 떨어지면 나는 이제 재수다. 근데 재수하면 성적은 더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붙어주세요. 그게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은 합격을 했어요.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제 개인의 실제적인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을 펼쳐드렸어요. 성경에는 저의 이야기와 같이 어떤 사람의 한 인생과 그의 삶의 방향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그려줘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 풋노트를 달아요. 저도 오늘 그런 형식으로 잠깐 풋노트를 달았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갈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걸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첫 번째로 통상적으로 부모님들이 진행해 주시는 또 가이드해 주시는 그 길은 보통의 부모들이 갖고 있는 안정적인 기반의 길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부모 세대 때 유효했던 경험이라는 걸 우리 젊은 세대는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세대는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때 괜찮았던 길은 그 다음에 제가 장년이 됐을 때 인기가 없는 직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분별해서 어느 쪽이 맞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잘하는 길도 한번 선택해 봤지만 그것도 부모님의 뜻이라는 거에서 막혀서 어쨌든 그것을 뚫고 나갈 만큼 내가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게 제 책임이었죠. 세 번째는 제가 전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가장 열등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 속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저는 김상론 목사는 인생의 진로를 선택할 때 월등한 실력을 갖거나 성적을 가지고 내 길을 스스로 선택할 만큼의 실력이 없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성적을 공개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실력이 좋고 성적이 좋으면 내가 다양한 옵션들 중에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력을 배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실력을 배양해서 좋은 성적을 갖고 있으면 내가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 이 세 개 중에 어떤 걸 해야 되나라고 생각해 보니 저의 경우는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저의 경우는 제가 잘하는 일도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요. 부모님이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선택했을 때 제 인생이 가장 보람됐었어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찾아내는 게 저는 보람된 일이더라고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찾아보니까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 놓고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독교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떤 특징을 가지고 만드셨느냐, 어떤 부분에 내가 특화된 재능이 있고 어떤 부분에 내가 남다른 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이 캐릭터를 통해 무슨 일을 시키고 싶으셨을까라는 것을 분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분별해내는 게 늦어지고 잘못 판단해서 오판을 했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에 저의 마지막 결론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어요. 그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목회를 시킬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시절에 그림 그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그림 그리고 싶어? 그래. 너 그리고 싶으면 충분히 한번 그려봐라. 내가 미술 선생님 한번 붙여줄게. 그래서 미술 선생님한테 1년 반을 배워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계가 와서 또 만약에 엄마한테 맡겨서 못 가. 거봐. 네가 엄마의 반대까지 뚫고 가면서 할 만큼의 열정이 있는 건 아니지? 그럼 됐어. 그 재능 내가 나중에 유용하게 써줄게. 너 또 뭐 아버지가 약대 가고 싶대? 그래. 뭐 공부해봐. 내 약대 못 갈 성적을 내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와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이자 아버지예요. 저는 온전한 아버지상을 이 하나님에게서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든지 마지막 울타리가 되어 주실 분.
마지막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이 되어주실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뭔 짓을 하건, 네가 심지어 잘못해서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건 괜찮아. 그래서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결국은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끝까지 너를 끄집어내서 내 일을 위해서 쓸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얼마 전 며칠 전에 이 설교가 있어서 그런지 제 아내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삶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지만 그 삶의 질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다. 제가 그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박수 쳤어요. 명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몇 년을 살지 이런 건 하나님이 정하세요. 아무리 죽을라라도 죽을 수 없고요. 아무리 오래 살라라도 하나님이 데려가면 데려가요. 근데 그 정한 시간 동안 어떤 질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는 각자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면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면 근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냥 조금 본인이 더 고달프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뿐인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경험도 하나님이 선용하신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저는 이렇게 드려요. 하나님 가장 완벽한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 어떤 것도 마음껏 허용해 주시는 가슴이 넓은 아버지시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리지도 않으시고 어느 정도 허용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나 결정적으로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결국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구나. 그 고백을 저는 지금 57세가 되어서 담고 살고 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